자,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4장 13절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네요. 오늘의 본문 말씀 계시록 14장 13절이 되겠습니다. Today's Bible verse, Revelation chapter 14, verse 13. 오늘의 본문 말씀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찾으신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고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계시록 14장 13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주 안에서 죽은 자의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마하셨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죽은 자의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에 말씀하듯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떤 복을 받느냐라는 것을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출생을 함과 동시에 모두 다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한 줌의 흙으로 갑니다. 그것이 우리네 인생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갈지니라 라고 해서 지금 현생 인류가 한 80억의 인구가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내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한 말씀 때문에 120년 안팎으로 전부 어디로 가는 거야? 예, 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종착역이. 그래서 인간은 출생을 하면 출생을 함과 동시에 생, 노, 병, 사회 과정을 누구나가 다 거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출생을 하면 죽는 것은 뭐라는 말씀이야? 정한이치라는 거. 누가 정한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한 번 났으면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죽게 누가 만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어떤 얼빠진 미래학자들은 2045년이 되면 인간이 죽지 않고 영생 불수한데 그거는 한치 앞을 모르는 피조물의 뭐야? 그건 피조물의 망언이요. 저희들 생각이요. 창조주가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도 누가 풀어야 되는 거야? 창조주가 풀어야지 무슨 피조물이 풀어. 그걸 죽지 않아. 죽지 않게 만들어. 그래서 모든 인간은 누구나가 다 죽음이라는 순간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부한 자나 빈궁한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세상 모든 만민은 전부 뭐를 맞이하게 돼 있다? 마지막 육체의 생명을 마감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닥터들이 심장이 멎으면 사형 판정을 내립니다. 심장이 멎을 때 죽었다고 판정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이 내 몸속에 있는 육체 속에 있는 진짜 나가 있단 말이야. 지나가 있단 말이야. 육체는 이건 껍데기고 육체 속에 뭐인가 진짜 나 영혼이 있단 말이요.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에 지나가잖아요. 육체 속에 있는 진짜 나 그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뭐인가 벗어나야 그때 뭐라 해요? 그때 죽음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이 육체의 육체의 장막을 벗어날 때 성경은 그때 비로소 죽음이라 해요. 심장이 멎었어도 영혼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산자예요. 이해가 됐죠?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성경은 죽은 자들을 딱 두 종류로 구분을 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신자로서 죽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로 죽는 방법. 요 두 가지 외에 또다시 죽는 방법이 있을까? 또 다른?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없죠.
85개 인구가 신자로서 죽든지 아니면 만약에 불신자로 죽는 이 두 가지밖에 밖에 없어요. 근데 신자로서 죽으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실하게 글자 그대로 믿고 죽은 의인들의 영혼은 뭐냐면 육신의 장막을 그 영혼이 벗어나면은 저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막바로 죽는 즉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게 돼 있어요. 죽는 즉시 막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다니엘 12장 13절에 보면 다니엘아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내가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날에 내 업을 누리리라. 선지 사명 감당한 그 업을 마지막 날에 누리는 거예요. 뭐 하다가? 편안히 만인가 쉬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금 이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가 있다랬어요? 복이 있다랬어요. 그 복이 뭐냐면은 저희 수고를 그치고 편안히 뭐 한다는 거? 쉰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금 이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건 죄인이 아니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교회가 메가처치로 성장이 돼서 수십만 명이 예배받아도 의인이 넘나니 하나도 없다는 자들은 그건 주 안에서 그러다 생을 마감한 그건 주 안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잠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심이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결코 뭐 하는가? 정잠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야. 그들은 뭐 하는가? 의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의인들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얻는 거야? 쉼을 얻는 거예요. 그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죽음이라는 순간을 맞이하면 그 영혼이 어디서? 천국 가는 막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하는가? 쉼을 얻는 거예요. 가장 편하게 쉬는 게 뭐예요? 네, 맞아요. 이 동네에서 맞아요. 잠이래, 맞아요. 잠보다 가장 편안하게 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의인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의인들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면 편안하게 뭐냐면 잠을 자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이 돼 있어요. 수많은 오고 오는 세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 그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해도 인식이 안 돼요. 하늘의 신을 받은 자,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열어준 자가 아니면은 아무리 성경을 암송을 하고 읽어봐도 그것이 의미가 만약에 인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성경은 뭐기 때문에 신의 글이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지혜를 통해 가지고 모는 게 아니요. 종과 희애를 통해 가지고 66권을 합본한 게 아니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다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것들을 명하셨고 그 신이 이것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성경을 모은 거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인간의 글이 아니고 뭐야? 신의 글인 거예요. 신의 글.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죽은 의인들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느니라 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살전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형제들 하니까 뭐 하는가? 믿음의 형제들, 크리스천들한테 하는 얘기지.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사도 바울이 뭐 한다는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잔다 할 때는 육신적으로 이렇게 잠을 자는 게 아니요. 슬리핑하는 게 아니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자느니라 내가 깨우러 가느니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을 뭐를 비유한 거야? 잠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에 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거. 사도 바울이 이는 다른 소망 없는 달인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고 그 영혼이 가는 길을 모르면은 뭐 한다는 거야? 슬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서 만 가지 콧물을 흘리면서 울을 수 있는다는 거예요. 왜? 자는 자들의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사신 거 믿습니까? 네, 성경에 고린도서 15장 20절은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다시 살았다는 건 뭐였다는 거? 부활했다는 거지. 다시 붙자 살활자 resurrection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뭐로 비유하고 있는 거야? 잠을 비유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주 안에서 뭐가 되는가? 자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니까? 죽은 뭐니까? 의인들의 영혼이요. 그들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는 거야? 잠을 자게 돼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려니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함께 망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니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만약에 자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제자들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그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히 마는가 쉬면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잘 때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자로 죽은 영혼은 어디서 잠을 자느냐 하면 무덤에서 잠을 자게 돼 있어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다윗 왕을 비유해서 여호와여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은 음부에 뭐는가? 무덤에 버릴 수가 없어요. 시편 30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음부에서 끌어내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라는 말씀은 무덤은 지금 뭐를 비유하고 있는 거야? 음부를 지금 무덤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은 음부에서 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만약에 다시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자는 자들은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요? 불신자로 죽은 영혼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뭐 구천을 떨고 어떤 신유를 행하는 교회들은 교단을 가면 그냥 자기 가족의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만 가지 질병을 일으켜가지고서 사마의 길로 인도하는데 너 누구야? 그러니까 내 고모야 아빠야 외조부야. 별에다가 시한 야립꾸리한 교단들이 다 있어요. 그게 아니고 불신자로 죽으면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고 불신자로 죽어도 그 영혼이 어디에서 무덤으로 가서 음부에 가서 뭐가 되는가? 잠을 자게 돼 있는 거예요. 음부에 가면은 일이 없어요. 뭔 구천을 떠돌고 뭐 이 사람을 뭐 멸망 구덩토리 교통사고 나가 죽게 만들라 그래. 그런 일이 없다니까. 음부에 가면은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장차갈 음부에는 무덤에는 만인가 일도 없고 만인가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뭐가 되는가 지혜도 없는 거예요. 왜? 거기서는 편안하게 뭐니까 잠을 자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불신자로 죽었던 신자로서 죽었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는 뭐니까 부활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는
불신자로 죽으나 신자로서 죽으나 죽음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그 영혼은 뭐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는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불신자들은 음부에서 뭐를 하고 있는 거야? 잠을 잔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뭔 구천을 떠들어.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전부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거 한번 한두 구절 확인해 볼까요? 네, 확인해 봐. 오늘 본문 한번 가보세요. 본문 다시 한번 가본다. 본문이 어딥니까? 계시록 14장 13절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은 자는데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인 정죄함했으니까 이들은 의인들의 영혼이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 복이 뭐냐니까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편안히 쉬는 거예요. 가장 편히 쉬는 게 뭐라 했어요? 잠자는 것이요. 자, 살전 4장 13절 한번 가봅니다. 살전 4장 13절이 몇 페이지냐면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펴보자는 거 다 펴봐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요 자는 게 뭐야? 죽음을 잠이로 비유했다 그랬잖아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말씀은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 말씀은 죽은 자들에 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어떤 경로로 가는가, 어떻게 되는가, 영혼의 세계를 모르면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슬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뭐가 있는 거야? 자는 자들이 있잖아요, 여기요. 이건 의인들의 영혼인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이 몇 페이지냐면 282페이지가 되겠네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 한번 갑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이 말씀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터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있는 거야? 자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Excuse me.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신자로서 죽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신자로 죽은 자는 어디서 잠을 잔다 그랬어요? 무덤에서 잠을 자기로 있어요. 자, 시편 30편 3절 한번 가보세요. 시편 30편 3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820페이지가 되겠네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요건 다윗 왕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이 이렇게 될 것을 다윗 왕을 빙자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죽으면은 어디로 가는 거야? 무덤으로 가는 거지. 이해가 됐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 28절은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전부 어디 간다고요? 네.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28절에서 요한복음 5장 28절이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거, 무덤 속에 누가 따라서 음부, 무덤이 음부라 그랬잖아요. 음부에 가 있는 자들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주마세요 이제.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를 두 분류로 비우는데 하나는 흰자로서 죽어가지고 그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히 잠을 자고, 불신자로 죽으면은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고 음부에서 머리라는 거야. 편안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편안히 음부에서 잠을 자는 거. 그랬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거, 죽은 영혼들에게. 그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 죽었던 영혼이, 음부에 있던 죽었던 영혼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그때도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거부를 하면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뭐를 하냐면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류의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한테 부탁을 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육체를 부탁한 게 아니야. 누구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도 육신의 삶을 마감을 할 때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한테 뭐를 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집사가 있었어요. 진짜 집사요. 스티븐 집사예요. 맞아. 스티븐 집사는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자기 동족들로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니까는 스토닝 은행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들을, 그 동족들을 스티븐 집사는 전부 용서를 해요. 저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하고 자니라라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잤다는 얘기는 뭐였다는 얘기야?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죽은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히 쉼을 얻도록 뭐냐면 그 영혼을 창조주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막바로 그냥 신자로서 죽으면은 그냥 천성문에 입성하죠. 하나님 품으로 천국으로 가는 거. 그렇게 지금 주의 종들이 전부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 베드로전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경이요. 이 성경대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증거하면 핍박이 오게 됐어요. 고난이 오게 됐어요. 2단, 3단, 2만단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선한 선생이야,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니까 내 이놈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뭐라 할 때 없다 그랬잖아.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오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교리대로 각 교단에서 증거하는 교리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종이 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조물주라는 얘기는 조물조물해가지고 뭐 했다는 거야? 창조를 한 창조주라는 얘기요. 이해가 되세요? 창조주 하나님에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영혼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인가? 창조주한테 말인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아니까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야. 모르는데 어떻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자들은, 불신자로 죽은 자는 전부 어디 갔다? 전부 지옥 간 거라고 했어요. 천만의 말씀.
안 맺게 믿으면 그냥 영원히 그냥 이터널 템네이션으로 가는 거라서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요. 시편 89편 14절에 보면은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민족은 기독교가 전래된 데가 한 150년 안팎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6,000년 동안 반만 년 유관 역사 동안에 죽어간 모든 조상들이 전부 어디 갔나? 지옥을 가나? 이게 기독교 교회를 지배해온 거예요. 2,000년 동안. 천만의 말씀. 그렇지가 않아요. 지옥 간 게 아니고 음부에서 만약에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들은, 불신자로 죽은 영혼들은. 그들에게도 복음의 찬스를 하나님이 주세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 들어보지도 못하는데 죽었는데 전부 지옥 가면 그게 무슨 놈의 공이요? 그게 무슨 놈의 공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요한에서 4장 8절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었어요.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간, 복음을 받지 못하고 죽어간 영혼들에도 복음의 찬스를 하나님이 반드시 줍니다. 그래서 아마 3장 7절 하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를 예비한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뭘 받으나? 심판을 받으나 영은 하나님처럼 살리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후미의 증거역전 백보자 심판 때 가면은 전부 뭐가 되는가? 심판 주신 하나님에게 자기 죄를 이실 짓고 다 스스로 짓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서 돌아가시고서 3일 동안 뭐 하시는지 아세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불순종하고 죽어간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영혼이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느니라 라는 것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영으로 뭐로? 육체가 아니야.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저희는 전에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순종치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죽어간 영혼들이니라.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이니? 몇 명이라 했어요? 8명이라 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 때 불순종하고 이 세상에 40일 40주가 비가 내려서 심판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은 구원의 방주를 지라 할 때 미치광이 노인네 온 일가족이 미쳤네 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지면서 살아가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멸절돼간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뭘 전했다는 거야?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줄 뭐가 있는가? 때가 있는 거. 천하 범죄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거. 전도 3장 1절에 보면 천하 범죄 기한이 있고 목적을 때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를 기여기들 말라. 기여긴다는 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많은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도 전부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는 말씀만 증거해요?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증거해요. 자, 제가 증거한 내용이 과연 있는가 여러분 두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한번 가봅니다. 138페이지가 되겠네요.
44절부터 봅니다. 때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며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뭐하니라 운명하시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뭐하는가 부탁을 했잖아요. 자, 이제 사도행전 7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7장 59절 한번 가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199페이지가 되겠네요.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하니라 잔이라. 찬다는 얘기 뭐 같다는 게 숨이 끊어졌다는 거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스티븐 집사도 죽어가면서 이생의 생활을 마감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한테 뭐 한 거야? 부탁을 했단 말이야. 자, 이제 베드로전서 전부 증거한 내용도 확인시켜 드린 거예요. 자, 4장 19절 한번 가봅니다. 18절부터 보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찌 서리요? 어찌 서기는 어떻게 서? 뭐 죄인은 다 멸망하는 거지.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권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조물주가 뭐야? 창조주에게 부탁할지어다 라고 했잖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육신의 삶을 다하고 마감하고 운명하신 분의 영혼을 제가 뭐랄까 이렇게 하나님께 창조주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실상이라 그랬어요. 시편 19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온 세계상의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시공이 초월돼가지고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편 89편 14절 제가 들어볼게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하심이 주 앞에서 행하나이다 라고 하니까는 하나님 보호자의 근본이 의와 공의라 했으니까 하나님은 뭐라는 말씀이야? 공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죽은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베드로전서 다시 한번 가보세요. 4장 5절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5절이 381페이지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뭐하시니? 전파되었으니. 여기 써 있잖아요. 죽은 자들에게 누군지 모르지만 복음이 전파됐다고 써 있잖아요. 어떤 죽은 자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불신자가 죽어간 영혼들에게 전파됐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고.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뭐하게 하려면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가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어디 가는? 이게 천국 가는 거지.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잖아요.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시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을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러니까 불순종한 자들이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다? 8명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고 죽어간 불신자로 죽어간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의 찬스를 한 번 만인가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류 역사상 왔다가 이 생의 삶을 다하고 죽어간 뭐가 되는가?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신자로서 죽었던 불신자로 죽었던 이 생의 삶을 다하고 죽어간 말인가?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들은 예수 믿고 죽었다고 막 바로 천국 가고 안 믿고 죽었다고 막 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들은 반드시 뭐냐면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부활과 심판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그 영혼이 천국도 가고 그 영혼이 뭐인가? 지옥도 가는 거예요. 죽었다고 막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근데 부활에도 뭐가 있냐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보호자에 앉은 자들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니까 이것은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누군지 모르지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 보세요.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조만간에 온 천하를 전부 지배하는 짐승이 출현하게 됐어요.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7마리 10뿔 짐승이 출현해가지고 42달 동안 온 세계를 다 지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세상 42달 동안 세상을 다 지배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 이후 생명책에 명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전부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건 짐승이 주는 비진리의 말씀을 전부 받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지 알고 따라가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누가 주는 말씀이야? 짐승이 주는 말씀을 따라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전부. 근데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잖아요. 11절에 가면은 또 땅에서 막 두뿔 새끼 같은 두뿔 같은 짐승이 나와가지고 7마리 10뿔 짐승을 전부 우상화시켜가지고 짐승에게 전부 경배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짐승 하나면 억만금이 있어도 라면 하나 못 사먹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전부 짐승의 일을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누군지 모르지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출현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까, 그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까 이 땅에 재림한 재림주를 뭐인 거야? 맞이한 자들이지. 새벽 예배, 초려 예배하면서 그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난다면서 성도들을 들들 새벽 예배 초려하면서 볶는다고 해서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니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는 자들만 뭐가 되는가? 재림주를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도둑같이 재림하는 게 아니요. 재림주가 야 의의 말씀을 지키느냐고 참 수고 많았다 이리 오너라 하면서 재림주가 그들을 영접해줘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들이 재림주를 영접하는 게 아니요. 누가 영접해준다고요? 재림주가 그들을 영접해줘요. 의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잖아요. 나를 인해서 너희가 오만 가지 하나님의 말씀 인해서 핍박과 오만 가지 악한 말을 들을 때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크미니라. 너희 이전 선지자들도 이같이 뭐하느니라? 핍박을 받으느니라잖아.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인해서 핍박을 받은 자들이요. 그런 자들은 재림주가 영접을 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나니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처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건 천국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천국이 아직 없는데 누가 천국을 들어가?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는 그리스도의 뭐야? 재림이지.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는 천국이 예비된 거야 안 된 거야? 천국이 예비도 안 되는데 누구 마음대로 천국을 가? 그건 거짓 목자야, 망언이야.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누구의 자녀들이다라고 또 예수님이 알려주셨어 친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마귀의 자녀들인 거예요.
수십만 명이 예배를 드리고 신도들이 인도해도 거짓말하는 자들은 전부 마귀의 자녀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누구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지. 이게 율법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주의사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장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누가?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이 세대도 만이가 똑같아. 전도 3장 15절은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도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는다 그랬어요. 이 세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러면서 목회를 하는 주의 종인데 실상은 하나님과 예수님 볼 때는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이해가 되죠? 평생 그냥 일반 성도로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짐승과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러니까 제 이름주가 영접을 해주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의 뭐니까 제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군지 모르지만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여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지만 제 이름주로부터 영접을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려면은 한 네 나름 120년이 되리라 가지고 120년 살다 가야 돼요. 몇 년을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 나름 120년이 되리라 가지고 120년 안팎으로 80억인 거 다 쓰러져 가는 거 한 집에 흙으로 가는 거요. 근데 또 한 군데 누군지 모르지만 제 이름주를 맞이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니까 하나님이 그들은 1000년을 살게 뭐하는 거? 창조주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피조물이 뭐 2045년이 되면 안 죽기는 그건 한치 앞을 모르면서. 죽고 사는 것은 누구의? 이건 창조주의 영역이지 피조물의 영역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지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영혼 위에 예수를 믿고 죽었던, 예수를 안 믿고 죽었던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한다는 얘기는 1000년이 차이까지 부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첫째 부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은 순교자들의 영혼밖에 없어요. 그죠?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 말씀은 몇째 부활도 있다는 걸 가정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둘째 부활도 있다는 거지.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이님이 뭐니까 첫째입니다 이러면 자녀가 하나만 있는 거야? 그렇지, 둘 이상이 있으니까 이님이 이제 첫째입니다 하는 거지. 그래서 순교자들의 영혼은 첫째 부활에 동참하고 예수를 믿고 죽었든 예수를 안 믿고 죽었든 인류 역사상 맞다가 이생의 삶을 다하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 영혼들은 전부 뭐냐면 세상 끝날이 되면 백보자 심판 때 전부 서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응애 하고 태어나서 숨 딱 끊어질 때까지 모든 행적을 하나님이 낱낱이 영혼의 세계에 기록을 해버려요. 심지어는 마음의 작용까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까지 전부 하나님은 뭐가 되는가? 영혼의 세계에 기록이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온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뜻을 속속들이 뭐한다 그랬어요?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전도서가 어떻게 종결이 되는지 아세요? 전도 12장 14절 하면 사람들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것에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을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어디 가서 백보자 심판대가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행적을 전부 하나님이 기록을 해가지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만약에 백보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하는가? 마지막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간 영혼들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거부를 하면 심판의 발로 나가서 백보 심판 때 딱 쓰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죽었는데 그때 그 영혼이 예수님의 아들의 음성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생명의 부활로 나가지고 백보자 심판 때 다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는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더라. 이 불못이 뭐 이게 이 지옥의 소위 얘기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11기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이후에는 뭐가 있다랬어요? 심판이 있다랬잖아요. 그 심판이 무슨 심판? 백보다 심판이라는 과정을 전부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백보자 심판을 거치지 않는 자들이 출연해 성경은 이게 성경 최고의 축복이요. 이거 알려드릴까 말까? 아멘이 현찬에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인류 역사상 왔다 죽어간 모든 영혼이 전부 한 영혼도 여력 없이 예외 없이 백보자 심판대 쓰는데 백보자 심판대 쓰지 않는 자들이 출연해요. 성경은. 잘 들어보세요. 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보호자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 영혼 순교자들의 영혼이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냐고 이마 손에 피를 바치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채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를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그리스도를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마니가 않는 거야. 백보다 심판하고 무관한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이제 종교를 지어요.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죽은 의인들의 영혼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히 잠을 자게 돼 있는 거예요. 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로 죽은 영혼은 음부에 가서 뭐가 되는 거야? 예? 소위 불신자들이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 1960년대 보면 대한민국에서 사우스코리아 가면 전설 따라 삼천리 라디오에서 온 동네 빌리지마다 동네 한복판에 저희 집 마당이 커요. 축구대고 그랬거든. 어린애들이 바깥 마당이 커. 그러면 온 동네 빌릴 사람들 다 여름때 거기서 모여 멍석이 열댓 개 깔고서 거기서 말인가 전설 따라 삼천리 라디오가 처음 나왔을 때 그거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이 자주간 죽어간 모든 영혼들이 뭐가 되는 거야? 불신자로 죽으면 구천을 떠돌고 그런 게 아니고 음부에서 소위 얘기하는 그들이 표현한 저승이라는 음부에 가서 편안히 뭐가 되는 거야? 그들도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쉬움으로 하면서 잠자고 있는 거야. 그랬다가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 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다가 전부 죽은 영혼들을 전부만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렇고 음부에서 자는 자들 전부 깨우는 거예요. 부활을 시켜가지고 전부 어디에 세우는 거야? 백보자 심판 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그 영혼이 구원받아 어디 가고? 그때 그 영혼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위에. 그때도 복음을 거절한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어디로 가는 거야? 둘째 사망 뭐가 되는가?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 영혼이 가는 뭐가 된가? 길인 거예요. 이걸 기독교 2000년사의 소수의 신로인들 외에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에 하면 이 책에 이런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서. 때가. 뭐 성경이 이게 임봉되어 있습니까? 뭐 이게 시를 해놨어요? 붙여놨습니까? 못 보게? 불신자도 다 볼 수 있어요. 누구나가 다 보고 연구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인식이 안 돼요. 암송을 해도 그것이 영혼의 메시지가. 이 성경이 계시록 5장 1절에 하면 안팎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보호자에 앉으신 애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 기록이 됐고 7번을 꺼내놨더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인간의 머리를 조아리가 연구한다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신의 글이기 때문에. 때가 되어야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책에 있는 말씀에 임봉하지 말라는 얘기가 뭔가 다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이 묵시를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봉해놨기 때문에 간수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서는 성경을 예언적인 섭리는 한 구절도 안 늘리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열어준 자를 통해 가지고 뭐인가 전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불통제되게 해주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혹자를 했어요. 목사님 거기 있잖아요. 천국 갔잖아요. 이거 뭐 어디 가서 뭐 잠을 자요? 가잖아요. 막바로 가잖아요. 죽으면은요. 그리고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 누가복음 23장 43절 하면 우측의 해각자한테 십자가상에서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거. 거 봐요. 지금 바로 낙원에 가잖아. 천국 가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반문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비유의 말씀이야. 예수님도 그날 밤에 낙원에 안 가셨어요. 3일 동안 오게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시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43일 만에 베다냐 감람산에서 120문도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했어. 43일 만에. 무슨 놈은 그날 밤에 낙원에 가. 그건 비유의 말씀이야. 오늘 밤은. 히브리 4장 7절은 먼 훗날 다윗에 그래.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먼 훗날 미래의 낙원의 세계가 도래될 때 네가 네 영혼이 구원받아 낙원의 세계에 입성케 해줄 것을 예수님이 허락한 거지. 무슨 뭐 죽는 것이 낙원에 가. 죽는 것이 낙원에 가게. 비유의 말씀해가지고 거기 있잖아요. 또 있잖아요. 나사로 있잖아요. 나사로 갔잖아요. 죽어가지고 천사들을 받들어가고 천국 갔잖아요. 성경 잘 읽어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천국 간 게 아니요. 하나님 품으로 간 게 아니요. 누구 품에서 위로받는지 아세요? 나사로는 가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가서 위로를 받아요. 천국 가면 누구 품에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품에서 위로를 받아야지. 예수님의 품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 품에서 나사로가 위로받는지 아세요?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전부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여러분 이제 영원에 가는 길을 밝게 깨우쳐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뭐는 거 육신이 뭐는 거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가지 않아야 돼. 누군지 모르지만은 네. 로마 8장 11절은 예수를 죽은다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영이라는 말씀은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야 말이고 이건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네 그 영, 그 말씀, 그게 안에 끓인 거예요. 저는 전부 말인가 이 겉에 걸 내용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안에 끓을 증거하는 거. 그 영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네 그 영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영을 부어주는 거야 예배 때마다 여러분한테.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뭐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을 뭐 하는 거? 죽을 몸을 살리는 거예요. 그 누군지 모르지만 재림하는 재림주로부터 영접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함께 여러분은 재림주로부터 영접받아 그리스도 함께 천년 동안 뭐하고 왕노릇을 하고 다가오는 세원에게 새 땅을 살아서 욕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마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